인연을 맺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하기 전에 시작 기도를 잠깐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제가 체험한 그런 말씀들 또 사건들 여러분에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아시고 저보다 더 많이 체험하시겠지만 또 다른 체험으로 또 서로서로 나누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오늘 저희 모두의 길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당신을 볼 수 있는 눈과 또 전할 수 있는 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인류의 구원이 되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도록 이끌어주시고 보호해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도와주시고 이 선교 교육이 잘 끝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성동성당 세미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느님, 제가 체험한 일들 또 당신께서 말씀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고 살고 선포했던 이 말씀들을 언제 써먹을 거냐. 그리고 두 번째 세미나를 왔는데 마당에서 누가 선교 강의하세요 잘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데요.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이랬어요. 그거 내가 하면 되는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싶어서 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꾸 그렇게 그거 내가 하면 되는데 그랬어요. 근데 또 누가 우리 봉사자들 중에서 도니카 자매님 선교 많이 했잖아요. 강의하면 되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하면 되는데 그랬어요. 그래가 이제 월막에 부회장님한테 그거 제가 하면 안 돼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면 돼요. 우리는 세미나 강의만 했지 선교 강의를 또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락이 서로 주고받고 하다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불러주신 신부님 또 이렇게 오늘 제 말을 들으러 오신 모든 형제자매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선교할 때 주시는 기도와 희생, 자선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하느님, 우리는 기도만 가지고도 잘 안 되더라고요. 자선과 희생. 예수님이 기도만 가지고 인류 구원을 하시려고 했다면 왜 저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걸 생각해보면 기도만 가지고도 물론 되죠. 그런데 더 빠른 속도로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이끌려면 기도와 희생과 자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고 남들도 변화시키고 나도 구원되고 남도 구원되고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 영혼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또 하느님을 모르고 또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잠시 체험을 통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어서 결코 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얘기를 하든 저는 제 자랑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그 내용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잘못하면요, 제 자랑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양팔기도 15달을 옛날에 했어요. 한 달 했어요. 하느님, 우리 성당에 예비자들이 터지도록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성당에 비자들 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구원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양팔기도를 한 달 했어요. 이제 환영식 앞두고 한 달입니다. 근데 환영식 날 보니까 자기 발로 스스로 하는 사람들이 11명이었어요. 사무실에. 그래서 내가 한 달간 기도했더니 11명 왔네. 근데 왜 그거밖에 안 왔을까? 나는 이 성당 터지도록 오라고 기도했는데 왜 11명밖에 안 왔노? 그죠? 사실 10명도 많이 온 건데 제 양이 안 차는데 그거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한 달이나 그렇게 기도했는데 10명밖에 안 오고 왜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11명이 왔는데 이상하게 또 신부님이 50대에서 70대 분리해가지고 따로 그 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오후 2시에. 그것도 내가 일 끝나는 그 시간에. 그래서 저는 이제 출석 체크하고 또 커피 타주고 이런 거 하고, 신부님은 이제 교리를 가르치고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부님이 3번이나 교리는 안 가르치고, 그리고 남편은 몇 살이고 자식들은 뭐 하노? 그런 거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것도 그날 교회 끝나요. 그 다음 주에 오면 또 어떻게 살았노? 뭐 장사했나? 뭐 했나? 이것도 끝나고. 3번씩이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참 이상하게 신부는 교리를 도대체 언제 알아야 되나? 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주방에서 뭘 썰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옆에 오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알아요, 이렇게. 근데 옆에 오셔서 이런 거예요. 이번에 교리는 네가 해야 될 거다. 그래서 제가요, 난 교리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난 못해요. 못한다고요. 그래도 네가 해야 될 거다. 못한다니까요. 그냥 우리들이 서로 주고받는 얘기처럼 그렇게 이제 얘기 나눴어요. 그럼 내가 한다는 생각도 못했고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사무장이 오늘 신부님 바쁜 일이 있어서 자매님이 교리를 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거 한 번은 할 수 있겠지. 그래, 한 번을 했는데 우리 엄마 기도했는 체험담으로 끝났어요. 그날 교리가.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한다. 도미카 자매님 신부님 바빠서 계속 하랍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하라고, 못한다 소리도 못하고 이제 제 발등에 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얘기를 매일 퍼졌습니다. 그 11명을 위해서. 그랬는데 앞에서 이렇게 11명을 앉혀놓고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그분들의 그 삶의 흔적이 얼굴에 다 나타났어요. 저분은 돈이 많겠다. 저 사람은 얼굴에 개살이 절절 흐르네. 저 사람은 신술이 치러지 붙었네. 내 맞아. 얼굴을 보면 그 표정에서 삶의 흔적들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 분 같은 얇은 거 하나 주는데 2달 하니까 없어요. 더 가르칠 게 없어. 칠성사 가르치고 고백성사 다 해도 없어. 그럼 앞으로 4개월 남았는데 4개월도 뭐 할 겁니까? 나도 할 말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나는 지금 귀천이 다 떨어졌습니다. 내가 뭐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성경을 펴라. 창세기부터 성경을 피니까 무한정 세상에 가르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4개월 성경 말씀을 쳤어요. 창세기부터 누가 어쨌고 누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축복을 받았고 누가 말 안 들어서 쫄딱 망했고 성서의 인물들을 얘기하면서 지겹지 않고 무한한 그런 가르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교회를 가르쳤는데 거기서 타락자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영세를 받고 나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영세만 받아서 던져놓으면 그들이 저절로 막 신앙생활 잘합니까? 그들이 영세 받고 2년 동안 십자가 얘기를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내가 열심히 해라 이런 말 안 해도 반장도 하고 교육장도 하고 또 매주 반장도 하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를 받고 생각해보세요. 나무를 심었는데 거름 주고 물 주고 안 하면 그 나무가 저절로 잘 큽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성당의 그 냉담자들은 거의 거름을 안 줘가지고 나무만 심으면 거름을 안 주니까 다 말라버리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또 교리반을 맡았어요. 교리반을 맡았는데 그 신학생 어머니가 한 분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돈을 받아가 중간에서 난 돈을 더 못 받겠대요. 왜 그러니까 자기는 다 불교 신자인데 그 자기 아들이 지금 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사제 서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성모님에 대해서 따지러 왔다가 신부님한테 따지러 왔다가 신부님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는 분이에요. 근데 왜 그래 교리반을 더 못 오겠냐고 하니까 자기 아들이 다리가 아프기 시작을 했대요. 자기가 교리반에 오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아들하고 같이 사는데 도저히 미안해서 내가 성장 더 못하겠다. 그럼 내년에 사제서품 때는 어쩌려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못하겠다. 더 이상 도저히 못하겠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까? 다행히 제가 성령세신에 있잖아요. 성령세신. 성령세신에 30-40년 동안 들락거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할 줄 알았냐면 치유기도를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교하려면요. 치유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자유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성경 말씀도 알아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됩니다. 뭘 하려면.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 다 가고 나서 그러면 기도를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기도를 같이 했어요. 이제 가슴에 내 손을 얹고 등에 손을 얹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리반은 못 나온답니다. 어쩌실 겁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 집에 큰아들, 다리 아픈 큰아들, 그들은 다 불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이 할머니도 절에 다녔어요. 아들이 이제 신품성사를 받는다 하니까 성당에 오시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 큰아들 다리도 좀 낫게 해주시고, 응? 그 할머니도 마지막까지 교리받고 연세받게 해주시고, 외국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신학생 축복해 주시고, 그런데 그 신학생 축복해 주시고 이 말을 하는데 내 몸에 불을 확 퍼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아, 그 신학생 정말 축복이 되네.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보세요. 이게 별로 그렇게 거창하지도 않고, 간단한 말 몇 마디에, 그래서 이 할머니 기도를 다 끝내고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러니까 다시 담는데, 다시 담는데요.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금방 그렇게 바꿔보셔요. 그래서 끝까지 교리 배우고 또 신품성사할 때 한복을 곱게 입고 나오셨어요. 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런 이제 이런 걸 누가 할 겁니까? 만약에 내지오 단장들이 선교 이런 분당에 많죠. 뿌리실 필요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치유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성령세신 아니면. 그래서 성령세신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치유 기도를 할 줄 안다는 게 중요하고. 또 한번 보세요. 제가 본당에서 보니까 자기 엄마가 죽어도 대세질 줄 몰라. 내주해도 몰라. 안 해봐서 몰라. 안 해봐서 모르는 겁니다. 한 번에 해보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령쌤이나 30대에 배우기 시작했고 동기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면 저는 자살 계획을 저 혼자 짰어요. 그렇게 못 살아요. 네? 못 살게 하죠. 아기 세력들이. 그때는 아기 세력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못 사니까 나 혼자 조용히 이 세상에서 그냥 없어지면 돼요. 그것도 악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자식도 절대로 불쌍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은 불쌍하죠, 자식이. 근데 악이 주는 생각들은 불쌍하죠. 그래서 자살하는 겁니다, 사람. 근데 그게 내 안에서 일어나니까 그게 내 마음인 줄 아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그게. 내 안에서 그런 생각들이 나고 그런 마음들이 생기니까 내가 하는 일은 속는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아니에요.
내가 이미 없어지고 왜? 내가 실망하고 못 살겠다. 좌절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왜? 늘 감사해라, 기도해라, 기뻐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반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나를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짜증나고 실망하니까 그 다음에 죽고 싶어지는 거죠.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아 그때 내가 쏘았구나. 그래서 계획을 다 짰습니다. 뭐 장례식도 필요 없고 나 혼자는 딱 사라진 아주 간단한 그런 죽음을 내가 생각해놨어요. 그랬는데 동네 성당 다니는 반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 기도회 한번 가보지?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그런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럼 가보지. 뭐 죽기 전에 한번 가보지 내 속으로. 그리고 그 성령 기도회 갔어요. 갔는데 신령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눈을 감고 신령 기도를 하는데 나는 오늘도 그 사람 얼굴 하나하나를 쳐다보면서 야 얼굴은 편안한데 다 미쳤는가 보다. 다 미쳤지. 어떻게 저러고 있나. 그래서 그날 기도회가 끝났는데 집으로 걸어오면서 나는 다시는 저곳을 안 갈 것이다. 그 소리를 100번도 더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악이 자리를 잡고 나를 그렇게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곳을 나는 절대로 안 갈 것이다. 다시는 안 가. 정말 안 가. 나무주에 깨닫고 보니까 성령과 나와 그러니까 내 안에 어두운 생각들, 어두운 마음들,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성령이 싫어지는구나. 왜? 성령은 일치를 이루게 돼 있는데 왜 나는 그것이 싫을까? 그죠? 싫은 게 이상한 겁니다. 그럼 빨리 그냥 눈치를 채야 되는데 눈치를 못 챘어요. 그래 100번도 더 그 말을 하고 집에 가서 그날 밤 잠을 자는데 뱀이 한 마리 우리 집 천장을 돌아. 그러더니 뭐 어떻게 제주를 또 홀딱 부르지 어떤 남자가 보냈어요. 그러더니 그 남자가 나를 쳐다보면서 비웃어. 다음에 또 보자. 네가 죄 짓지 않나. 이런 얼굴을 하고 우리 집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꿈에. 그래서 그 다음날 내가 이제 지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악이 나갔으니까. 내가 그곳을 안 가는 게 아니고 더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악이 내 안에 있을 때는 자꾸 성령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만 그것들이 내한테 떠나면 하나님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세시를 계속 이제 그때부터 기도회를 갔어요. 갔는데 또 그 반장이 나한테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시잖아요. 철야도 한번 가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철야? 그럼 뭐 철야도 한번 가보지 뭐 이랬어요. 철야를 가면은 제가 하루 종일 일을 했기 때문에 졸리면 자도 가는데 그 철야를 한 몇 달 하는 사이에 내가 자살하겠다는 그 생각이 없어졌어요. 언제 없어졌는지 몰라.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철야를 가는데 매일매일의 삶이 힘들어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해. 누가 해요? 가족이 합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매달 나를 도와줄 사람 한 사람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매달 일이 없는 거지. 그 철야를 가고 철야를 안 가면 일주일이 너무 힘들고 그 힘든 일도 아닌데 사실은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철야를 매일 다니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신 거예요. 철야를 갔다 오면 내가 뱀을 수도 없이 죽이고 어떻게 그렇게 뱀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수도 없이 뱀을 죽이고 어쩌다 하면 안 가잖아요. 그날 뱀이 저기 있는데 내가 못 죽이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밤새워서 기도하셨잖아요. 성령을 가서. 그죠? 근데 우리 같은 것들이 밤새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그 악을 다 이겨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철야를 이제 매일 가는 거죠. 옛날에 철야는 밤 4시간 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막 일주일에 2번씩 어떤 날은 내가 너무 힘들면 오늘 밤에 차를 들으면 성량진 오순절 마을에 차를 하러 가고 그리고 아침에 꼭 세워보면 집에 오면 6시 그럼 또 다시 6시부터 일을 하고 그럼 그냥 죽는 날입니다. 막 졸려서 그래도 했어요. 그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그런 모든 걸 이끌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내가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꾸준한 기도회와 그 철야를 바쳤을 때의 성장. 근데 어느 날 또 우리 그 대구 성령봉사에서는 모두 이렇게 전국의 유명한 강사를 다 부릅니다. 철야에서. 그래서 이제 철야 때 강의를 하고 그러는데 하루는 어떤 강사가 서울에서 오셨는데 이 말씀 강의라는 거예요.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 계속. 저는 그래서 저 여자는 어떻게 저렇게 성경 말씀을 다 외워가지고 이 하나 저런 그 내용도 없이 저렇게 성경 말씀을 얘기할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하지? 나는 한 장 읽고 뒤로 넘기면 벌써 이런 걸 다 까먹고 어떻게 외우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외워? 무슨 짓으로 저렇게 했지? 이렇게 하면서 부러웠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 말씀은 이사야 11장에 있습니다. 이사야의 눈통에서 햇빛이 돋아나고 그 불에서 새싹이 옮터리라. 지혜와 슬기를 주는 영, 경륜과 용기를 주는 영,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영을 낸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로 기쁨을 삼아 겉만 보고 재판하지 아니하고 말만 듣고 심판하지 않는다. 가난한 자들의 재판을 정당하게 해주고 흑의에 묻혀서는 천민의 시비를 바로 가려주고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이고 성실로 띠를 뜬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요? 성령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저에게만 그 성령을 좀 주십시오 했어요. 나한테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매일 십자가를 바쳤습니다. 저한테 성령을 주십시오. 저한테만 돌아가요. 저한테만. 그러니까 제 욕심이 아직 안 버려졌죠. 저한테만 돌아가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편하고 또 매일 성취도 됐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 상태가 어떻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사야 11장 말씀은 견진성사 때 읽습니다. 성령 치료의 은사를 받고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매일 하니까 그럼 견진성사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본당에서 할 때 그 말씀을 읽게 되면은 우리가 그 말씀으로 열매 맺을까요? 저는 매일 저한테 그 성령을 내려주십시오. 성령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이게 무슨 얘기가 하면요. 성경을 읽고 사람들한테 그럼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실천하면 돼요. 실천 어떻게 해요? 그럼 말 못해요. 이 5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성경을 읽고 믿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럼 또 실천하면 돼요. 실천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또 말 못해요. 그죠? 읽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묵주기를 하든지 주님의 기도를 하든지 십자가를 하든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 읽고 믿고 기도했으면 읽고 믿고 기도했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믿는 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읽고 믿고 기도했으니까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건들. 그러면 살고가 됩니다. 살고.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다음에 선포합니다. 읽고 믿고 기도하고 살고 선포하고.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선포를 합니다. 왜? 읽고 믿고 기도하지 않으면 체험이 없으니까 선포할 얘기가 없어요. 누구를 만나든. 그래, 봐보세요. 이사야 11장 말씀 읽고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읽기만 읽으면 체험이 없기 때문에 선포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을 읽고 누구한테 우연하게 안수를 받게 되는데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머리에도 영이 내리고 눈에도 영이 내리고 입에도 영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을 감고 기도를 받다가 무슨 영이 그렇게 많이 내려?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좀 이사야 12장을 읽고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내려준다고 알려주시네. 네.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고 되는 것입니까? 전번에 내가 여기 세미나 때 오니까 신부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성경을 읽는다고 되는 것입니까? 읽고 믿고 기도하고 살고 선포하고, 읽고 믿고 기도하고, 그 세 가지 하면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11장 말씀을 그렇게 이제 다 외웠어요. 제가 다 외우고 언제 어디서나 내가 그 말씀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이사야 53장도 이렇게 읽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거기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럼 이사야 53장에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끝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말씀이에요. 공음의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를 상하게 해주셨고, 공음의 상처를 입고 우리 병을 고쳐주시고, 그가 지낸 것은 우리 악행 때문이고 도살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처럼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 네. 그래서 민중을 전리품처럼 삼고 그가 목숨을 내놓고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또 열심히 읽었어요. 왜? 읽고 왜 또 십자가를 바치고 미사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이러면서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아침에 미사를 갔다 왔는데 저녁 때가 돼서 미사 안 갔다 오는 것 같아.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미사를 갔어요. 미사를 가서 이사야 53장을 읽었어요. 그리고 미사 끝났는데 한 번 더 읽고 싶어. 그리고 더 읽었어요. 더 읽어 내려가다가 제가 깜짝 놀랐는데, 뭔가 예수님이 그 말씀 안에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그 말씀을 이렇게 만져서 예수님 여기 계셨네.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여기 계셨네. 그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만졌어요. 그때는 그 말씀이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그리워요. 53장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워요. 그리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느 그 무속인 엄마가 무속인인데 우리 엄마 어떻게 하면 연세시키냐고. 그래서 내가 이사야 53장하고 시편 91장 매일 읽고 십자가에 바쳐 그랬어요. 근데 그 딸이 그걸 했어요. 이사야 53장은 구원이 이루어지고 시편 91장은 모든 위험에서 흑사병에서 구원해준다는 말씀, 죽을 뻔해서 살려주고, 이렇게 아주 조목조목이 지금 적으실 수 있는 분들은 적는 게 좋습니다. 그 시편 91장, 이사야 53장. 그래서 보호를 해주시는 말씀이 시편 91장이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이사야 52장, 53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 말씀을 읽고 십자가의 길을 바치니까 이 십자가의 길이 뭐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기도잖아요. 그 무속인이 너무 재밌게 교리반을 다녔고 그 영세를 아무 사고 없이 했고, 무속인이 하나 영세를 받으려면 엄청 어렵습니다. 밤에 말도 못하고 뭐 교통사고 일어나고 별짓이 다 일어난다. 근데 아무 사고 없이 너무 재밌게 다니고 영세를 하고 나서 내주도 너무 재밌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을 보호하고 이끌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럼 그때만 창조하셨어요. 지금은 그 말씀이 안 일어납니까? 그 말씀이 됩니다. 지금도 읽고 믿고 기도하면. 그래서 무속인 하나가 아무 방해 없이 영세를 받았고, 또 계산성당에서 어느 무속인이 영세를 받았어요. 왜? 영세를 받고 나면 자기한테 귀신이 떨어질 줄 알고 영세를 받은 거예요. 근데 영세를 받는데 안 떨어져요, 이 귀신이. 근데 성당에서 누가 그분한테 뭘 해줬나요? 영세받고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가 그 사람을 치유기도를 해줬고 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니까 결국은 다시 무속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말씀을 읽고 하는 거하고 안 읽고 하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매일 그 말씀을 구원에 대한 말씀, 이사야 53장, 52장, 시편 22편.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저희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부르셨습니까?
살려달라 요하는 소리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늘 옥자에 앉아 계신 분, 우리 선조들은 당신을 믿었기에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끝에 가서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을 그분 위에 살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관들도 인문들도 하나님 앞에 다 무릎을 조아린다고 했습니다. 또 내 영혼 주님 안에 살고 우리 후손은 그분을 섬긴다고. 그래서 누가 손자가 6살인데 그 어린이를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시편 22편 읽고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 영혼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우리 후손은 그분을 섬긴다. 그 말씀을 식탁에 써붙여놓고 하루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말씀을 읽었대요. 그랬더니 그 주에 그 손자가 하면 빨리 성당 가자. 후손은 누가 제일 이루어졌어요? 빨리 그 말씀이 그 어린 손자가 제일 깨끗했던 거죠. 깨끗한 사람한테 먼저 이루어진 겁니다. 말씀은. 그래서 성당에 가자.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손을 잡고 하는데 길에서 그 애가 친구를 만났다는 겁니다. 친구를 만났는데 얘가 친구한테 뭐라 하냐면은 야, 나 지금 성당에 가는데 너도 나하고 진정한 친구가 되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응? 그런 말 어떻게 하셨어요? 벌써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아이한테. 그래서 그냥 성당 가 이런 거보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면 더 빨리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네. 계시교 신자들은 성경 많이 읽습니다. 그죠? 여호와의 증인도 하루 8시간씩 성경을 읽는다. 우리는 구원의 말씀과 성령을 받는 말씀과 성령을 그리고 오늘 세미나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거기 이사야 11장에 나옵니다.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했어요. 근데 누가 이끌어주셨나요? 성령께서 저를 이끌어주셨습니다. 그 이사야 11장의 말씀은 뭐죠? 지혜와 슬기를 주면 경륜과 용기를 주면 하나님을 알고 전하는 인내입니다. 내가 그 성령의 치료의 은사를 받으면 내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분별할 수 있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까봐 두려운 마음이 생겨.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은사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할 수 있게 되고 예,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어도요 예수님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항상 그랬어요. 그리고 뭐 할 줄도 모르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으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잖아요. 그들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종교도 살아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끄심 없이는 물론 이 가톨릭 안에는 많은 재단체가 있습니다. 내교도 있는데 또 무슨 성모 신신 단체도 있고 또 성령 단체도 있고 그 밖에 무슨 듣도 보도만 이름을 가진 단체들도 많고 그죠? 기도문도 너무 많고 그래도 기도문 이름은 어느 상관은 저기서 합니다. 아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그 많은 기도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모든 단체들은 다 가톨릭 안에 있는 열매들입니다. 그들은 다 열매를 맺을 것이고 이 단체가 자기하고 적성이 맞으면 또 그리 것이고 또 성령 세신으로 또 그렇지만 그 모든 단체가 그 모든 기도문이 누군가 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힘이 어마어마한 거죠. 한 이 시대의 너희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그 사건들은 스가랴 8장이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옆에 와서 누구니까 스가랴 8장을 읽어봐라. 왜 10명밖에 안 하는지 그때 그걸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8장 뭐라고 써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닌 다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우리 5자락을 붙잡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도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10명이 붙었다. 그리고 지금의 편찬이 저한테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11명이 왔는데 지금의 편찬 말씀.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이 세상 누구한테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나쁜 말도 이루어지고 좋은 말도 이루어집니다. 가만히 보세요. 무속인들이나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미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다 저주를 해놨습니다. 이 저주의 말씀 신명기 전체를 읽어보면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다 설명을 해놨죠. 근데 그 말씀들이 가만히 계시니까 그 자리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가서 움직이시고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든.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하늘의 비가 내려와서 땅을 적시고 씨앗을 키워서 그 농사 짓는 농부에게 먹을 양식을 마련하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그 사명을 완수하고야 말 것이다. 하느님의 이 말씀은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친다. 이런 말씀들은 명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 11장 성령을 받고 이사야 50장 53장 구원을 받고 또 시편 22편도 구원을 받고 또 91장은 보호를 받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전부 이제 선교하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그 모세는 시편 90장에 보면은 그 중재기도를 했어요. 그 중재기도가 언제 나오냐면 사순절 첫날. 요번에는 하도성에서 나왔습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오후에 풀었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버리는 풀잎 같은 인생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손이 하는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인생의 길을 70년, 그나마 권력이 좋으면 80년, 그나마 산다 해도 고생과 슬픔뿐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마귀의 지배 아래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찾는 행복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죠? 옷도 잘 입고 좋은 집에 살고 그거 원하지만 그건 이 세상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 성인이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인생은 그렇게 짧은 인생이니까 좀 봐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뭐를 기도해야 되나요? 우리도 그 기도를 바쳐야 된다. 저는 그 기도를 매일은 안 바치지만 생각날 때마다 바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중재기도. 모세가 중재기도하는 대목이 있죠.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용서해 주시지 않으려면 제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빼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럼 생명의 책에서 내 이름이 빠지면 나는 어디로 가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모세. 사람도 많고. 근데 남자 스테파노가 또 그 기도를 합니다. 돌로 맞아 죽으면서 이 죄를 저 사람한테 지우지 말아주십시오. 또 바울 사도가 뭐래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참 지옥 가도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런 기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저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용서해도 하나님께 청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을 기도를 하셨습니다. 보통 영웅지신 분이면요, 철회하면 한 3,000명 모이죠. 그러면 저기 저분 일어나세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붙여 그 사람이 뒤로 넘어가서 안식을 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어째서 저렇게 안 넘어가는지 아느냐고. 그래, 우리가 모른다 그러면은 자기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한대요. 저 사람은 고통과 죽음 가지고 내가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럼 그 사람이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가 체험한 말씀들은 이렇게 흉년이 들 때는 시편 65장을 읽고 하느님 끝열매라도 맺어서 먹을 거 주십시오 하고, 앞으로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먹거리들이 사라진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이사야 35장을 읽으면서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내가 정말 힘들 때 옆에 성경책을
운전석에 성경책을 가지고 다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신호를 받으면서 성경을 딱 폈는데 집에서 2장이 나왔어요. 거기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요. 인간은 굴욕의 화덕에서 단련되어 하느님을 기쁘게 한다고 했어요. 금은 불로 단련되고 재난이 닥칠 때 허둥대지 마라. 허둥대지 마라. 넘어질까 두렵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 말씀 보면서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 믿음을 잃지 마라. 그래서 엄청 위로가 되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그런 체험들. 그래서 우리는 인간한테 위로받으려 하죠. 네. 근데 인간한테 위로받으려 양이 찹니까? 나를 그렇게 누가 많이 위로해 주던가요? 네.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원하십시오. 식당에 제가 식당 안에서 사람을 구하는데 하느님 신자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때 어느 자매님이 왔어요. 근데 면접을 보면서 제가 천주교 신자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느님께 사람 천주교 신자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 자매가 왔네. 근데 그 자매를 막상 써보니까 이 사람이 정상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남의 욕을 하고 하루 종일 남의 욕을 해요. 그리고 자기 삶이 시집을 세워갖고 또 파출소를 이웃집 드나들듯이 하고 맨날 싸워서 신자인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이 성찰을 안 준 거예요. 미사 때. 안 주는데 저하고 하여튼 인연을 이제 맺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편 51장과 시편 91장을 읽고 묵주기도를 하자 이랬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했고 집에 가서도 하라니까 지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모가 내가 대신 해줄 때가 대모가 대신 그 시편 51장, 91장을 읽고 그 묵주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이제 신부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나는 언제 성체를 모십니까? 그러니까 신부님이 좀 기다려라. 이 자매가 참다 못해서 신부님 나는 지금 시편 51장도 읽고 91장도 읽고 묵주기도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이번 성탄 때는 그러면 줄게. 그래서 신부님이 이번 성탄 때 성체를 주고 내 방으로 오나? 신부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사과를 한 상자 주면서 이거 집에 가서 닦아먹고 근데 그거 누가 가르쳐줘? 뭐요? 시편 51장, 91장을 읽고 기도하라고 누가 가르쳐줘? 식당에 어느 이모가 그걸 가르쳐줬어요. 신부님이 그래? 그러면 집에 가거든 성모상을 찾아보고 성모님 그 이모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번만 소리 질러라. 그래서 이 자매가 시킨 대로 가서 10번을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 눈이 동그랗게 살아가지고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걸 처음 놀래가지고 대모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안 나오고 대모 이만 하는 거예요. 그 대모가 너희 집에 지금 누가 죽었냐? 왜 말을 못하냐? 그래 이 자매가 지금 내가 지금 하라고 했는데 성모님 동그랗게 눈을 또 늘 쳐다보다. 그 자매가 전화 왔어요. 이모 난 오늘 묵주 15단을 촛불편으로 했다.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 시편 51장은 무슨 말씀이고 91장은 무슨 말씀이길래 그 자매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시편 51장은 다윗이 있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전통하고 하느님께 엎어져서 회개 기도를 바치는 겁니다. 왜 하느님께 엎어져서 회개 기도를 바쳤을까요? 자식이 다 죽게 됐으니까요. 자기 죄를 내서 자식들이 다 박살나요. 그러니까 그냥 다윗이 엎어져서 하느님 자비하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죄를 없애더라고. 나는 내 어미가 죄중에 나를 배웠고 나는 죄중에 태어난다고 했어.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 엄마가 죄를 어쩌면 많이 지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보세요. 한 번 읽고 덮어놓으면 그렇게밖에 생각 못합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변하는 거고 저 시편 50장 어떻게 저렇게 저기 변하노? 이러면서 내가 하루 종일 했는 적이 있어요. 시편 50장 하루 종일 읽었어요. 읽고 이제 다 외웠어. 그죠? 잠깐 다 외워버려요. 다 외우고 도대체 그런데 어느 날 읽으면서 다윗이 말했는 내 어미가 죄중에 나를 배웠고 그거는
다윗 엄마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하와가 원죄를 내게 한 거구나. 그 원죄를 없애보려고 다윗 왕은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었구나. 우리 죄 짓는 거 뭐 때문에 져요? 원죄 때문에 다 짓는 겁니다. 핑계대고 거짓말 맞죠? 예. 다 원죄의 그 영향 아래서. 그러면 세례 받으면 원죄가 싹 없어집니까? 그다음부터 죄 안 되면 싹 없어지죠. 근데 그다음 또 죄 짓잖아요. 7살만 돼도 지옥에 간다고 했어요. 왜? 거짓말하는. 그래서 그 원죄 때문에 자기가 다시 양치기를 임금으로 만들어줬지만 자기가 그 죄 짓는 원죄에 속아서 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원죄를 씻어주시면 내가 눈보다 더 헤어지고 내 부서졌던 뼈가 춤을 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내 마음 깨끗이 만드시고 굳센 영으로 자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51장에 기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죠? 시편 51장, 91장. 많이 읽고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51장만 그 연도를 바치자는 죽은 이들이 살아서 지은 죄 다 못 지우고 갔으면 우리가 대신 지우는 게 51장 기도입니다. 연도에서. 그래서 그러면 죽은 사람만 그 기도가 필요하나?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도 나의 회개와 나의 가족들의 회개를 위해서도 그 기도를 읽고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실종 아줌마 전교하려고 양팔 기도를 엄청 바쳤습니다. 우리 동네 실종 아줌마는 그 자매를 좀 성당으로 이끌고 싶어. 그래서 그 자매를 지금은 주님께 다 맡깁니다. 천하만민을 예수 성신께 바치는 기도를 하면서 천하만민 중에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람 다 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다 바쳤대요. 그때는 저 자매를 어쨌든 성당으로 데려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매일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컷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희생과 자선을 할 이제 거리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 반장을 통해서 또 저 부산 아가씨가 하나 있는데 좀 데리고 있어봐라. 재우고 먹이고. 그래서 그러지 뭐. 그 아가씨 우리 집에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나이는 40이 됐는데 정신연령이 한 6, 7살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밥도 해드려야 되고 다 일일이 내가 해줘야 돼. 나도 고달파 죽겠는데 그걸 해야 돼. 그래서 했어요. 한 달 동안 그렇게 했어. 하고 나니까 내가 어떤 생각, 저걸 데리고 있을 게 아니고 시집을 보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 어떤 자매가 자기 동생이 결혼을 했어. 그래? 선 봐서 결혼시키면 되겠다. 응? 그래가지고 선을 보기로 했어요. 그날따라 선 보러 가는 시간은 다가오는데 또 갑자기 배가 아프다 하네. 응? 그러니까 또 응급실로 데리고 갔네. 응급실을 보세요.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응급실을 데려갔는데 저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가씨 같기도 하고 아줌마 같기도 하고 얼굴이 되게 예뻐. 근데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데려갔는가 봐. 그 뒤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따라오고. 그래서 내가 속을 했어요. 아유 예수님 저 사람도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받는데 그 정신병 걸린 사람이 나를 갑자기 막 쳐다보는데 눈에 까만 동자가 하나도 없어. 흰 동자. 그러니까 내가 막 머리가 확 소름이 쫙 끼친 거야. 저기 완전 귀신이지 저기 사람이가. 그래가지고 그 엄마를 찾아가서 누구세요? 며느리예요? 딸이에요? 딸이라는 거야. 그래 왜 저래요? 하도 난동을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하려고 데리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했어요. 정신병이 아니고요 귀신 붙은 것 같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아줌마 무당이세요? 이런 거야. 그래서 아니 나 무당은 아니고 천주교에 다닌다. 할머니 어디 다니세요? 이러니까 자기는 절에 30년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스님들도 자기 딸 귀신 붙었다는 거야. 구슬하자. 응? 근데 구슬을 또 안 해, 굿이 안 해지더란다. 그래가지고 너무 난동을 부리니까, 그래가 치과 의사였대. 경대 치대를 나와가지고 치과 의사인데, 그래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왔다고. 그러면 할머니, 성당에 오세요. 성당에 와서 은혜를 받으세요. 네? 그럼 우리 딸이 낫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낫겠지. 그러니까 제가 그 할머니한테 최초로 가르쳤던 기도가 십자가예요. 예비장 되고서 난 기도서 사주고 십자가에 내일 바치라고 했어요. 근데 그 딸이 이제 한 2달 그 병원에 있다가 퇴원을 시키는가 봐. 우리 보고 기도를 요청했어요. 와서 기도를 해줘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러 갔는데 내가 텔레비에서만 보던 그 장면을 봤어요. 누워있다가 똑바로 일어나.
사람이 누웠다 일어나면 옆으로 일어나 안 일어납니까? 근데 누운 채로 똑바로 일어나요. 그 귀신이에요, 귀신. 그래가지고, 야, 무시무시해요. 그런데 복으로 가지고 칼을 들고 나와. 우리 죽인다고. 어? 그래가지고 막 또 아버지가 칼을 뺏고, 엄마는 막 기싸대기를 때리고, 이년학 하면서 막 그러고 말리면 또 아버지를 물어뜯고, 완전 이제 자기 정신이 아닌데,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기도를 해주다가 또 그 부마원사 가진 분이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눈도 무섭게 생기고 이랬어요. 그래서 하루인데 일요일날 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중에 4명인가 그렇게 갔어요. 갔는데 그 할아버지도 특별한 기도를 하셔요. 그 자매를 이렇게 막 딱 눌러버려요. 누르고 다리를 그 자매 벽에다 딱 얹고 양손을 딱 이렇게 누르고 눈을 이렇게 까뜨려요. 눈을 까뜨려요. 그래, 거기다 대고 신명기도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도. 네? 그래서 내가 보니까, 나 그거 처음 봤어요. 신명기도를 하니까 문학의 귀신들이 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워서 얘기를 하네. 이것들이 괴롭혀서 안 되겠다. 이렇게 가까워.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야, 한두 마리가. 응? 그러면서, 자꾸 뭐 애 소리도 난다, 어른 소리도 난다, 또 뭐 지는 중이라 하고, 뭐 물에 빠져서. 하여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여러 마리가 붙어 있는데, 그 기도를 받고 나는데 이 자매가 훨씬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얼굴을 환장을 하는 거예요. 또 와서 또 기도를 해줘, 또 기도를 해줘. 그래 기도를 계속 했다가 그 자매가 치료가 됐어요. 치료가 돼서 다시 치과로 갔어. 그 엄마 동생가. 네? 그래서 이런 사건들 치유 기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 스신의 기도를 모른다 하더라도 주님의 기도 손 붙잡고 해도 되고, 그죠? 자기 기도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고,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 다음은 누가 하시나요? 하느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뭐 해도 되겠나?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속에서 나온 대로 하느님 잘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선교에 나가시죠. 이런 구원에 필요한 말씀들을 매일 읽고, 그냥 말씀 없이 기도하는 거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 하고. 완전히, 이 말씀은 내가 계속 읽고 있으면 어느 날인가 그 말씀이 나와 마저 아주 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1000배의 효과가 납니다. 1000배의 효과가 납니다. 말씀 한 줄만 가지고도 구원이 되는데 그냥 그걸 읽고 덮어줄게요. 씨 뿌린 사람의 교훈에서 그렇습니다. 그게 시간 문제는 아니에요. 밭이 문제지. 네? 밭이 돌밭이 가시밭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돌밭 가시밭도 치유됐었어요. 왜? 어떤 말씀이요? 마태복음 20장 37절 생각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 바쳐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목숨을 다 바칩니까? 여러분 미사 드릴 때 일독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화답송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일독서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셨으면 화답송으로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나도 말씀을 읽었으면 예수님 말씀 나한테 하셨으면 나도 무슨 말인가 예수님한테 해야 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은 예 주님 저는 그렇게 합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해야 되면 저는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를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제가 혼자는 안 된다고요. 그럼 그러고 말씀 덮어놓습니까? 십자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예 주님 제가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목숨을 다 바쳐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얘기를 바치면 꼴배기 했던 사람들이 슬슬 좋아지는 게 사랑하고 싶어져. 그거는 내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주시는 겁니다. 어떤 신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계속 읽고 있으면 이 뇌에서 방하나 말을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저장하면 돼요.
애들은 영어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반복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끌어주면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는 내가 앞장설게 말씀 따라오십시오. 또 어떤 거는 내가 계획 다 세우고 뭐 다 하겠다고 하지만 그러면은 성령은 뭘 하시나요? 성령은 뭐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할게.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해서 뭐 잘되는 거 있었겠나? 잘되는 거 있으면 자기 혼자 노력해가 천만 나오면 되지. 천만이 뭐하나? 말씀을 읽고 믿고 이제 집에 가서 써붙이세요. 집에서 하나님 문설주에도 써붙여라. 너 이마에도 써붙이고 손목에도 써붙여라. 길을 가든 잠을 자든 자녀들에게 읽어주어라. 옛날에 우리 손자가 4명인데요. 제가 저녁에 일하고 오면 애들한테 꼬매게 고생하는 무거운 집을 지고 호들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 온 거야. 따라해. 애들이 다 따라해요. 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매일 애들도 다 외웠어요. 그래서 매일 하면 어때요? 매일 그런 말씀들이 능력이 돼서 나를 이끌어주고 나도 구원되고 다른 사람도 구원되고. 그죠? 지금은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사야 11장을 읽으면서 예수님 옛날에는 내가 나만 돌라고 성령을 나한테만 돌라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내가 이 말씀 읽어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성령이 내리면 전쟁도 없어지고 싸움도 없어지고 이사야 11장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다 없어집니다. 성령이 내리면 미운 사람도 없습니다. 그거 읽어보면 늑대가 새끼와 함께 뒤물고 젖먹이가 살모사고에 손을 넣어도 다치거나 해치는 일이 없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다에 물이 넘치면 평화가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 모두에게 성령을 내주십시오. 시편 91편을 읽으면서 어쨌든 우리만 치유해 주시고 나만 고쳐주시고 내 자식들만 해주시고 나만 보호하기 원하고 그런 마음을 했었습니다. 지금은요 온 세상 사람들 다에게 그 말씀의 은혜를 주십시오. 자기 14처 기도를 바치면서 시편 51장을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고 천하 만민을 예수 성직에 바치는 기도를 3가지를 같이 했을 때 저 이북에 김정은이가 안 외웠어요. 그들도 구원해 주십시오. 시편 51장의 말씀이 나를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새 마음을 주시고 굳건한 영을 주시고 금요일 되면 성물도를 바쳐보면은 51장의 말씀이 꼭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보면 에페소 4장이 나와요. 말씀이 에페소 4장에 써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에페소 4장이 써있고 그 밑에는 시편 51장이고 이 뭐지? 이랬는데 보니까 에페소 4장 여러분은 생각과 마음을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럼 그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떻게 갈아입어? 누가 갈아입는 걸 가르쳐주나? 그죠? 근데 51장의 그 밑에 말씀으로 나옵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갈아입는 데는 51장의 기도를 바치면 되는구나. 거기에 내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굳건한 영으로 나를 늘 새롭게 하소서. 이 기도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몇 장 몇 절 말씀하는 거 다 외우셨나요? 못 외웠죠? 네. 나중에 제가 선교회장님께 몇 장 몇 절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그 카톡으로 보내드릴 건데 자 적어가지고 저 앞에 갖다 놓으면 하나씩 가져가서 벽에다 그 말씀을 다 써가지고 붙여서 하루는 이 말씀을 하루 종일 하고 이 말씀을 하루 종일 읽고 그래서 여러분의 밭에 씨를 뿌려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5분인데 근데 50분이 너무 짧다. 지루하지 않으세요? 네? 괜찮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119장에 시편 109장에 보면 당신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고. 내 발의 등불. 우리는 희망을 하나님 말씀밖에 가질 게 없습니다. 사실은 희망을. 그래서 그 잠언이나 지에서 집에서 이런 말씀 또 사도행전 뒤로 전부 그 가르치는데 거기서 다 실천할 수 없고 다 할 수 없고 다 외울 수 없고 그래서 누구는 이걸 하고 누구는 저걸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한테 또 어떤 말씀을 주실지 저는 몰라요. 저는 일단 이 말씀을 가지고 체험했고 열매맺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말씀을 주시면 어떤 말씀, 이 말씀 너무 좋다 그러면 빨리 적어서 벽에 붙이세요. 벽에 붙여서 하루에 100번 읽으면 봐요. 1년에 한 번 읽으면 100년 읽어야 돼. 그 말씀 한 번. 그죠? 근데 하루에 100번 읽지 뭐하라고 100년 동안 그걸 읽어. 언제 열매 맺으려고. 그죠? 그래서 시편 19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22장은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밖에도 많은 말씀은 다 구원이에요. 그렇지만 나에게 주시는 내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내만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그 말씀과 정이 들고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씨를 뿌려 열매 6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 열매를 맺으면 완성되는 것이 아니겠나. 그죠?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두서없이 내가 적은 거는 또 별로 안 하고 이 자리에 있으니까 다른 말 들어도 이렇게 바꾸셔가지고 예?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건 이렇게 다릅니다. 예, 감사했습니다. 예,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의 승부가 전달하시는 때 처음과 같이